네, 반갑습니다. 네, 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얼굴들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시험 끝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제 금식 수련회 다들 잘 갔다 와서 그런가?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점심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지금 잠깐 네 영혼 없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도 원래 점심 시간에 보통 이렇게 목자 모임 있고 엘더단 모임 있어서 뭘 못 먹는데 오늘 엘더단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점심 다 드시고 오셨죠? 네. 오늘 제가 강대상 없이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신앙팀에게 좀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강대상보다 보면대가 훨씬 낫나요? 네, 제가 강대상만 있으면 약간 목사님처럼 저도 모르게 좀 차분해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강대상에 서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여러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원래는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4월 마지막 설교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번에 금식 수련회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니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종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 거라는 마음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은 어때? 네, 어때? 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라고 답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알고 싶어. 네.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 말소리가 빨라질 수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실 거죠? 잘 들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나요? 맞아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이 19장만 읽으면요. 뭔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내가 잘 모른다면은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든 사람인가? 기질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약간 슬픈 사람인가? 아니면 겁이 좀 많은 사람의 이야기인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읽은 19장 앞에 18장을 읽고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그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막 칼로 자해도 하고 칼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그 가짜 하나님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엘리야는 혼자서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850대 1로 붙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엘리야가 그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막 돌취되어서 마음이 아주 좋고 또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나 있는 그 모습을요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요 46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막 떨어지고 큰 비가 오려고 할 그때입니다. 44절입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이스라엘 땅에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뭄이 왔습니다. 왜 가뭄이 왔냐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했어요. 지금부터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너네들 언제까지 가짜 바알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가짜 우상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을 내려주셔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18장의 말씀이고 오늘 그 방금 읽었던 부분이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합 왕 앞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왕 앞에서 엘리야가 뛰어가면서 그 앞에 달리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이런 상황 그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바로 왕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막 이제 불도 떨어지고 이후에 큰 비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뭐든 다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들을 다 이루고 완벽하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도 내리고요,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차 앞에서 뛰어갈 정도로의 어떤 능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왕궁으로 가는데 엘리야의 뒤에 왕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합 왕이. 그리고 이제 왕과 함께 왕궁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그래도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물리쳤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도, 누가 진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인지를 안 거죠. 모두가 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전투를 승리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이제 이 나라는 변하겠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이스라엘이 이 정도 상황을 봤으니 이제 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을 내려서 아합 왕을 뒤에 이렇게 모시고 막 가는데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 나의 사명을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다 했다. 라면서 어떤 승리감이나 어떤 그 성취감이요, 그게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의 1절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누구한테 말하죠? 네,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은요, 아합의 아내입니다. 왕비예요. 아마 아합도 이렇게 흥분했을 것 같아요. 갔는데 불 내리는 것도 봤죠. 또 그리고 나서 큰 비도 내렸죠. 그리고 왕궁에 도착해서는 아내인 이세벨에게 여보 봤지? 위에서 불도 떨어지고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비가 온 거야. 그래서 가뭄을 멈추는 비가 내린 거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엘리야는요, 자신에게 사신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개혁이 될까, 막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사신이 가지고 온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 나라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다 믿는 나라로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변화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신을 통해서 전해져 온 내용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왕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를 보고 일어나서, 여기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리고 4절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요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엘리야가 엄청 마음이 이제 컸고 또 용감했고, 그리고 또 전투에서 승리도 했고 가뭄도 선포하고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누군가 이 상을 보고 엘리야 쫄았네, 엘리야 원래 겁쟁이였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겁쟁이였다라면요 18장에서 850대 1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그런 전투를 벌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물며 이렇게 자객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누가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그 엘리야의 마음이요 겁쟁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싸워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 1대1도 어렵죠, 그렇죠? 1대1도 어려워요. 근데 850대 1로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이세벨이 두려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엘리야가 낙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낙담했을까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언제 낙담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담하죠? 바로 변하지 않는 현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를 다 썼는데도 심지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을 끝내고 불도 내리고 큰 비도 내렸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 바로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와 또다시 마주하게 될 때에 사람은요,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해본 경험이 없으신가요?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기도 하고 소명과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기도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콧물 팍 쏟고 막 울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은혜 받으신 경험 있죠? 있으세요? 없나요? 있어요? 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 수련회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변하지 않는 우리 아빠, 변하지 않는 우리 엄마의 잔소리, 변하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의 모습들을 보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것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멈추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혹시 옛날만큼 우리 막 중등부, 고등부 때만큼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만큼 간절히 찾지 않고 이제 20살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 뒤에 변하지 않는 현실과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마주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 하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뭐해? 내가 안 바뀌는데, 내가 똑같을 텐데, 내가 이렇게 똑같이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나한테 주시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 괴리감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차라리 선생님, 근데 저는 별로 은혜 많이 안 받아서 괜찮아요. 저는 눈물도 찔끔밖에 안 흘렸고 뭐 감동도 없었고 뭐 이 정도면은 안 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펑펑 울고 막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눈물 다 쏟고 왔는데 내 모습 똑같아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회의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요, 오늘 엘리야처럼 나만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삶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험이 있다면요, 아마 지금 오늘 엘리야의 상황에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도 제가 여전히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세대를 저도 포함해서요, 물론 우리 무슨 세대라고 하죠? MG라고 하죠. MZ라고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MZ라고 하는데 저는 MG라고 부릅니다. 저도. 네, 저도 MG예요. 진짜로. MZ 세대죠. 근데 우리 세대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냐면요. 어떤 삶을 살 때요, 우리가 뭘 다 하지 않는다고 해요. 뭘 다 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다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부할 때요. 내가 중간고사가 이번에 있었죠. 중간고사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다했으면 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내가 아직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아주 열심히는 안 한 거예요. 뭔가 그 조금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여지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요. 이 이상한 위로감이 있다니까요. 내가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닌 거죠. 이 마음 다들 공감하시나요? 아, 내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시험 잘 봤어 하면은 내가 이번에 뭐 때문에 못했어라고 얘기해. 안 했다고 절대 얘기 안 해. 못했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오는 위로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냐면요. 무언가에 나를 완전히 던지고 또 완전히 열심히 빠져서 흠뻑 몰입해보고 애써보는 일들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한. 뭔가 내가 열심히 다했다가 최선을 다했다가 안 되게 되면요. 안 되고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그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요. 20대들뿐만 아니라요. 저 같은 30대들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근데요.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요.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오히려 엘리야처럼 도망치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도망도 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쳐서 로뎀나무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리고 나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 제가 넉넉하오니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더 이상 엘리야도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누워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요.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장면인데 여러분도 혹시 어떤 것을 최선을 다 해보고 나서 열심히 다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잠을 자시진 않나요? 영적으로는요, 영적 잠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 빠져든다는 건 뭐냐면요, 내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몸만 그냥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들이 내 생각 가운데 머리 가운데 떠다니는데도 내가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제 나도 나를 돌보지 않겠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 달, 두 달 식단도 열심히 하고 매일같이 헬스장도 가고 또 크로스핏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뭐 러닝 클럽도 가고. 근데 한 달, 두 달 시간 다 지나가지고 이제 그 몸무게 위에 올라섰을 때 몸무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불어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럴 거면 어젯밤에 순댓국 먹었지. 어젯밤에 김치찌개 먹었지, 마미송 김치찌개. 네, 제가 요즘에 추천받은 김치찌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게 된다고요. 열심히 더 내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을 때 낙심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때 이 장면에서요,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가 등장하냐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6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요, 좀 감동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요, 그냥 잠들어 잠에 취해 있든 아니면 먹을 것을 더 이상 못 먹어서 죽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그대로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요, 바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엘리야야, 너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야, 너 그거 가지고 지금 누워 있을래? 너 그거 가지고 자빠져 있을래? 라고 혼내거나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요, 혹은 내가 너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한 번 먹을 것을 줬는데도 또 누워? 라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또 찾아가 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천사를 보내서요, 엘리야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낙담하고 낙심했던 경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저한테 요새 상태 어떠냐, 우리 막 그런 거 묻잖아요. 요즘 마음 상태 어때? 아까도 물었죠. 근데 임원들이 저한테 전사님 요새 상태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동일한 문제로 한 3년 정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너 왜 그래?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를 막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천사를 꼭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사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나요? 자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따뜻한 말을 건네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천사로 보내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는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목장에서 나눔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살핀다라고 하잖아요. 삶을 나눌 때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친구를 보니까 오늘따라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혹은 뭔가 애쓰는 것이 있는데 잘 안 풀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목장 모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연락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민서가 너 아까 기도 제목 나눌 때 보니까 좀 마음이 계속 걸리더라. 한번 만나고 싶은데 한번 만날까? 아니면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라고 그냥 그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또 아니면 여기 오늘 나오는 것처럼 숯불에 구운 떡 말고 숯불에 구운 뭐를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네, 갈비, 고기. 네. 특별히 위로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요. 지난 주죠. 금요일 토요일에 금식 수련회가 있었어요. 한 23명 정도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원래는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비가 막 척척 내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막 비가 조금만 와도 간다. 조금만 와도 간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에 사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서로 우리가 동그랗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청년함대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 목장도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어떤 사귐의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혹은 우리가 수련회에서 그냥 손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를 위해서 애써주고 서로를 위해서 그 마음을 잘 봐주는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움직이려면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요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네. 아니 여러분 저도 재미없어요. 그렇게 막 다 표정 깔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는 그런 가십이라고 하죠. 가십거리들에 흥미가 많단 말이에요. 뭔가 그랬어? 막 이러면서 반응을 하는데 누구 칭찬할 때 그냥 무미건조해요. 그랬지 이러면서. 근데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요. 뭔가 이렇게 악한 마음이 이렇게 팍 들어오면요 잘 안 떼져요. 누군가의 험담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빨리 떠나가요. 갑자기 막 그 사람 만났는데도 그게 가려져요. 안 가려진다고요. 그냥 바로 날아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거는요 금방 날아가요. 생각도 안 나요. 예배 시간에 오늘 누구한테 오늘 끝나고 고생했다고 앞에 있는 우리 찬양 팀원들 또 실황팀들 봉사하는 우리 안내팀들 고생했다고 얘기해줘야지 해놓고 집에 그냥 가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까먹고 간다고 그 마음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요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요. 우리는 그만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먹고 난 다음에요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고 완전히 근데 회복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을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호렙산 같은 의미의 산이 있거든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산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계양산 말고 구약에 나왔던 산들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 어디죠? 시내산이요. 호렙산이랑 시내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삶을 되돌이키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을 받냐면요 율법을 뭐 받아요? 십계명 받죠. 그래서 호렙산에 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데요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 자신의 마음의 상태처럼요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 안 좋으면 어디 들어가요?
동굴 들어가죠. 여기 지금 마음 앉아서 동굴 들어가신 분 있나요? 없을 수도 있겠죠. 동굴에 들어갔으면 또.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굴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어찌하여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가 있거나 제대로 이렇게 있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서 어디 있니라고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잘 아시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라면 저 동굴에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대답합니다. 어디 있다고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선지자가 다 죽고 저 혼자 남았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 남은 생명조차도 지금 이세벨이 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저 한 명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주의 선지자 다 죽고요 저 혼자 남았다고요.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셔요? 왜 이 상황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왜 지켜보고만 계신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눈앞에도 똑같이 변하지 않는 현실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누구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냐고, 하나님 왜 안 움직이시냐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아마 많은 이제 설교들을 들을 때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이 목사님들이 짧은 시간에 이제 메시지를 다 전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약간 꿀팁, 약간 공식 같은 거를 잘 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니면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예배에서 먼저 성공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들이니까 그거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요 그대로 했더니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정말로. 예를 들면 A라는 거를 했을 때 B라는 결과값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되네? 그리고 막 이제 그 상황 때마다 이제 A를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고요. 이제 시기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공식대로 A 넣었는데 B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가 예배만 가면 뭔가 주의 성수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응답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요 고3 때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고3 생활을 열심히 다 했는데 왜 학교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학원만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다 원하는 대학 다 가고 저는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섬김은 다 했는데 뭔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죠. 가는 애들도 있는데 못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여기서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
왜 나는 열심히 다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공식처럼 열심히 다했는데 B라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걸까? 이럴 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몇 번 못 나갔는데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런 공식 안에 갇혀서요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수험 생활을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우리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선이 뭔지 아세요? 그런 친구들한테 최선은요 이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더 완벽하게 잘했어야 됐는데 내가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쌓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시고 또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You are good all the time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죠. 공식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문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계속해서 좋지 않고요,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 나 하나님이랑 관계에 있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던지 내가 나쁘던지, 하나님이 잘못됐던지 내가 잘못됐던지라고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잘못됐던지. 하나님도 나쁘고 나도 나빠. 그냥 둘 다 나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이 나쁘신 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둘 다 나쁜가요? 이런 상황에 계속 있다 보면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냥 덮고, 그러니까 대충 넘기고 이제 살아가요.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넘겨요. 그냥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고 덮고 가는 거예요. 이제 덮고. 왜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고 기도를 할 때 벽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한 3년, 5년,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잣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안에서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됐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정말로 우리 안에 큰 문제가 되고,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않는 거가요 실제로 나쁜 일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공감할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매주 주일날 설교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데 나와 별반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함께 찬양하자고 해도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원래는 한 이 정도였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몸된 교회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이 된 교회인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잊어버려요. 그냥 몸만 움직여요. 이렇게 머리가 계속 바뀌어도 몸은 계속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 마냥 우리는 그냥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요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따져야 돼요. 그냥 넘기고 그렇다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진짜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요? 왜 저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요? 라는 씨름을요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작은 씨름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씨름으로 와요. 그때는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정도까지의 상황으로 내가 내몰린 다음에서야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와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내가 그 짊어져야 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면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바람, 불, 지진은요 실제로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현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바람, 불, 지진입니다. 엄청나죠. 왜냐하면 바람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지금 산에 가르고 있잖아요. 바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바위를 부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나요? 계시지 않죠. 바람 뒤에는요. 지진이 와요.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 불, 지진이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공식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 공식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계시고 지진이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처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떤 자기만의 신앙의 공식들, 내가 들었던 거, 배웠던 거, 그 공식을 적용했는데 삶이 잘 풀려왔다면 그것대로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식이 내 삶에 더 이상 안 미칠 때가 있어요. 10대에는 그 공식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풀렸는데 20대 초반까지도 괜찮았는데 20대 중반 혹은 저 같은 30대로 넘어갔을 때요.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식과 우리 생각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공식처럼 맺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엄청난 공식인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하나님께서 계셨냐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람, 지진, 불 같은 어떤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항상 노력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길 원할 때, 경험하길 원할 때 큰 바람이 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냐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요 언제 들을 수 있냐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요 이름을요 세미한 소리로 한번 불러주실래요? 땡땡아라고? 땡땡아라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저한테 들리게 하면 세미한 소리가 아니에요. 네, 작게. 그 세미하게 얘기하려면요 옆에다 대고 속삭여야 돼요. 근데 지금 옆에 친하지 않으면 속삭일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으면 속삭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변태처럼 취급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나타나셨대요. 그 림태주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림태주. 그 시인의 책 중에서요 이런 책이 있어요.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이 제목이 엄청 났는데,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대요. 너의 말에.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사랑이 실패한 이유는 상대방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다. 내가 쓰는 언어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말하고 내 언어 체계로 이해하려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그만의 언어라고 여기지 않았다. 탐구하며 배우려 하지 않았고 시간과 인내가 소요되는 일임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꾸 다른 데서 관계하기를 찾으려 했으므로 실패를 반복했다. 그의 은어를 직역할 수준이 됐을 때 드디어 우리는 속삭일 수 있게 된다. 아주 낮은 목소리도 몇 마디의 짧은 미러로도 사랑의 본질에 닿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방금 읽어드린 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도 갖다 주고 이벤트 공세를 하고 어떤 화려한 것들로 무언가 채워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서 무엇이 들려야 하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은어, 그리고 그 미러, 뭔가 나만 아는 그런 그 언어들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그 속삭임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를 우리가 하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이제 확신하게 되냐면요, 그런 단어들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벤트, 마치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은 그런 큰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작은 그 세미한 음성, 속삭임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지진과 같은 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하나님의 세세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작은 소리가요, 우리가 정말 그 작은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들도, 우리의 어두웠던 앞길도 정말로 그 세미한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둠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또 낙심했던 마음들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세미한 음성을 계속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가 도망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 계속 뭔가 도망치는 삶을 사는 것 같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자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종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기뻐하는 종이다. 저는 마치 도망다니는 인생처럼 느껴졌던 저의 삶이요, 저는 학교에서도 도망쳤고 회사에서도 도망친 적이 있고 대학원도 도망친 적이 있고 뭔가 항상 도망자라는 인생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사람들은 왜 좀 성실하게 그 커리큘럼들을 다 마치지 못하고 왜 그때마다 반항적인 기질들과 어떤 그런 걸로 왜 포기를 하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도 마치 그렇게 말하실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존재인가요? 라고 물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대충 덮고 관계를 맺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씨름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세요? 맞아요?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정말로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앞에 닥쳐진 현실은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내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있고 또 그러한 현실과 상황이 눈에 보여서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한계지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자녀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를 이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대충 알고 대충 관계 맺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안의 이야기들을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로 20대 또 30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말하는 그 수많은 악의 마음들과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꼭 부러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 상황들을 외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주님, 내가 불과 바람과 지진과 같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까지도 내모시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작은 씨름들을 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나서도 그 큰 비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누워버립니다.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과 열심을 다 했는데도 혹은 다 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함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헌금